오래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찍은 재밌는 비디오를 이제 방송국에 보내면 방송국에서 보여주면서 함께 웃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운동회 하는 그런 것을 찍어서 방송에 보냈습니다. 운동회 어떤 운동회냐면 한 어린이가 자기에게 바통을 넘겨주면 그다음에 뛰어오면 그 아이로부터 돌아서서 바통을 받고 뛰는 그 릴레이 경주입니다. 하나의 그 어린이가 유치원 어린이가 바통을 넘겨주는데 그럼 돌아서서 바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돌아서서 바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서 뛰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착각인지 모르지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방향 돌아서 뛰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막 뛰는 겁니다. 그 영상에. 그래서 막 어른들이 막 이렇게 하지 마라, 거꾸로 달린다, 반대로 달린다 이야기해도 긴장돼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방에 뛰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게 자기가 지금 1등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꼴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꼴찌 됐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뛰기 때문입니다. 아이 어른들은 그 모습 보고 막 배꼽 잡고 막 울고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모습 보면 우리 어른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라는 경주를 합니다. 저는 목회라는 경주를 하고요. 사람은 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뗍니다. 왜 그리 바쁜지. 인생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뛰지만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뛴다면 그 꼴찌된 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투자한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맙니다. 나는 내 나름 뛰었는데 나도 인생을 다 돌아보면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잠을 때웠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그런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 4가지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렇게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인생 황혼역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많은 찬사를 받는 그런 서신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에베소서 덕분이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장부터는 실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4장부터 보시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과 고향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달락인 5장 1절부터 14절부터 보면 14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는 제일 앞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생활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인생을 낭비하여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중요합니다. 자세히 중요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바울은 에베소, 자기가 이때까지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을 바로 알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래 프란치스코는 4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고 떠난 지 1000년이 지났지만 그런 성품, 삶 보면 그런 흔적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44살까지 살았지만, 그런데 오래 인생을 살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오래전에 캄보디아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자기 교회 어떤 사장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지만 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사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성경 밑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눠주 2번을 봅니다. 2번을 보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기회를 살아, 그 다음에 시간을 살아 번역했습니다. 시간을 살아, 세월을 아끼랍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의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0 지폐에 이 분의 얼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작은 글씨를 보면 가장 지혜로운 미국이라고 알려있습니다. 그냥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롭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진에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 서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서 하루는 어떤 손님이 들어오더니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이 책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네, 정가 표시대로 $1입니다 합니다. 손님은 아니 좀 깎아 주시죠 합니다. 프랭클린은 네, 그러면 $1 15센트입니다. 더 올리는 겁니다. 아니 손님이 어이가 없어서 막 따집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손님이 깎아달라고 하는데 더 비싸게 말하는 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합니다. 프랭클린은 그럼 지금 사실을 하면 $1 30센트입니다. 또 올립니다.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책값이 $2까지 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빙그레 웃으면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버젓이 정가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시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잡담을 3시간 한다고 자랑하더라 보니까 3시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카페에서 3시간짜리 3시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자기는 이야기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 시간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팀 한센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5살이고 70세까지 산다면 당신이 목적대로 수행하는데 설치된 시간은 500일밖에 없다. 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인생이 80세까지 산다면 3분의 1은 잠자는 데 없어집니다. 3분의 1은 직장 다니는 데 없어집니다. 이럴수록 쪼개고 저럴수록 쪼개가면 정말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아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시간을 참 잘 사용 못했어요. 음식을 편식하는 것 같이 편식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고치려 노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헛되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산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 시간은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이유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리에 대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일 헛되지 않은 잘못, 근데 주의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디 그것밖에 없을까요? 기도하는 시간도 인생을 헛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몇십 분, 몇 시간 기도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 참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앉아있는 게.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곳과 안에 그대로 다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아닙니까? 1시간 더 걸립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이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도 천국 그대로 쌓여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밖에 없을까요? 하루에 몇십 분, 몇 시간 동안 성경 읽은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한 시간도 헛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든지 세월을 허송하고 악한 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다 조성됐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빼앗기도록 사용하도록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아낀다의 단어의 원문의 뜻이 밖으로 건져내다, 되찾는다 뜻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라고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이야기입니다.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자기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집 앞에 편지와 함께 새 배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젯밤 위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제 차 배터리가 고장나서 실례지만 선생님 배터리를 좀 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제의 뜻으로 새 배터리하고 극장배 2장을 드립니다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회사원은 편지를 읽는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 극장배 2개하고 새 배터리 보는 순간에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부는 오래간만에 밖으로 외출해서 멋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영화가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부부와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은 차도 마시고 12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활짝. 기분이 이상해서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다녀간 겁니다. 도둑이. 전자제품, 팔찌, 폐물하고 가전되고 몽땅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 도둑인지 몰라도 이런 내용의 쪽지가 벽시계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남의 시간까지는 가져갈 수 없어서 이 큰 시계만은 손을 안 댔습니다. 이런 도둑은 양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도둑이 있거든요. 성이 맞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우리 시간 다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헛된 시간을 장려해서 이건 사정 안 봐줍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고 있습니다. 과다한 TV 시청, 스마트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즐겨하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시간을 엉뚱한 데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무의미하게 살도록 그냥 부추깁니다. 야, 좀 즐기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니, 그냥 되는 대로 살라, 막 이렇게 유혹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이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시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도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귀중한 시간을 도둑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 세말 때가 있습니다. 수험생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시험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정신없잖아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책을 보고, 왜냐하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생각하면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파묻혀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10초라도 짧게, 1분은 짧지만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루를 엉망으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55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처럼 우리 시간을 세월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 충민을 학생들 너무 똑똑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낀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하려 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월을 허송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부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2부 때는 지금 순서를 좀 바꿨지만 빌 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인데,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선창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 만드는 30년 동안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16,700파운드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400만 원 정도. 오래전이니까 환산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빌 휴저가 30년 악착같이 모으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영화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외식도 안 하고, 그 여자와 사귀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귈 수 있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면도기도 아버지 면도기 사용하고,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사를 받고, 그러니까 꽃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을 한 번도 안 했으면 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고 말았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물론 금검전략은 좋은 게 있지만 아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자, 이 세대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기억나십니까? 자기 소견에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낭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 너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망가고 살았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목회를 너 뜻대로 다 했잖아, 이 말 듣는다면 저는 망한 목회가 됩니다. 참 제가 보면 참 희한합니다. 사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면 자기 뜻입니다. 아까도 그 빌 휴지 이야기했지만 애끼는 무조건 애끼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데 애끼는 것이 무조건 근검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임 목사 청빙할 때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일꾼 뽑는데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기 뜻이 다 이랍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기 뜻대로, 교회에서 삼삼오장 모여서 이야기해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뜻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비워야 된다. 비워야 하나님 뜻을 채워줍니다. 우리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히말라야 산입니다. 자, 히말라야 산에는 이 원정대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갈까요? 자, 원정대는 7,400m 고지까지 일단 올라가 마지막 하룻밤을 보냅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날 정상에 오를 사람을 고릅니다. 그 인원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고를까요, 여러분? 체력을 아끼려고 무거운 짐도 지지 않고 텐트도 치지 않고 식량도 치지 않고 일부러 체력을 아낀 사람 유리할까?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고소 적응이 되지 않아서 선발돼서 가장 먼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정상 도전에 이렇게 인원이 포함될까요? 이 정상 도전의 기회는 선두에서 바람을 맞고 더 많은 짐을 지고 온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바람을 맞고 힘을 다 써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체력은 다 떨어지고 힘을 다 써버렸지만 고소 적응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사람들이 정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 빼버린 사람. 그 히말라야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람에게만 잠시 머리를 내어줍니다.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히말라야의 비밀입니다. 아마 히말라야의 눈 덮은 봉우리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얼마나 비워낼 준비가 됐느냐. 저는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7,400m 오른 것 같습니다. 각자는 7,400m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제 목표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물질의 7,400m, 사업의 7,400m, 성공의 7,400m, 목회의 7,400m, 각자가 7,400m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뜻을, 근데 그 오르기 위해서 각자 철저하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못 오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너의 뜻과 생각을 비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도 설교하면 이런 말하지만, 기도를 하고 하지만 내 뜻이 우선될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생각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너의 뜻을 버릴 준비가 되느냐. 비워야, 내 야망과 뜻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보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목표인 7,000m 고지를 오르게 하십니다. 내 뜻을 버려야. 내 뜻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여러분, 와,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해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해보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는데 자꾸 불안하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힘든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십자의 길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해. 그러면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 감사가 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전에 이분 이야기했죠. 한 목사님 이야기. 이 목사님이 한동안 목회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기 아버님도 은퇴한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님께 전화를 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 목회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니 참 다행이구나. 그럼 내 뜻,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중에 감사하거라.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은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장사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위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답은 18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당시 에베소서는 2000년 전에 술과 향락의 도시에 방탕하고 술 취한 채 거리에서 막 누워 자고 넘어지고 술 취한 채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일종의 자랑거리를 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과 술 취하는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술에 흠뻑 취해 있는 사람 벗었으면 여러분 잘 벗었을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관하여 하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놉니다. 다음이 무슨 말씀 나올까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앞에는 감사에 나왔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왔을까요? 앞에는 범사에 감사, 뒤에는 성령. 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형편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사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제일 힘든 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정말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손자가 목사님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배당받았습니다. 다 다를걸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시간을 배당받고 청년의 때 이 세상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50대, 어떤 사람은 100세, 다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이 되면 다 가야 됩니다. 그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가 뭐 나도 광고도 놓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장례를 2번 치렀잖아요, 그죠? 몇 달 남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1년밖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맺으면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국가 내란 업무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 이를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집행관에게 5분의 시간을 좀 달라 합니다. 사형 집행관은 그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최후의 시간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잠깐 생각하다가 3등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2분은 자기를 마지막까지 보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3분 남았죠, 그죠? 그 나머지 2분은 28년 동안 살아온 삶을 정리합니다. 나머지 1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 드디어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행관이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어떻게 근데 기막힌지 그때 러시아 황제 특사가 와서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중지하라고, 총살을 중지하라. 도스토옙스키가 총살하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라는 황제의 명령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찬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를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뭘 하든가 내 인생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리하여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 등 수많은 세계적인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도스토옙스키처럼 내 인생의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누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요행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처럼 꺼버려요. 주님 내서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들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은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석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신 소명 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사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물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이 주신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았노라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만 좀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버지 결단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절에 잠깐 우리가 사는 삶을 멈추고 내가 사는 삶이 어땠는지, 내가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아버지 올바랐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온데 아버지 그 시간의 세월을 아버지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는 아버지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마음에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시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려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노라고 아버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뜻대로 아버지 아주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의 우리를 쓰러가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저희들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1분 1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 목적, 우리 아버지 그 이기주의로 교회를 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잘 살았다,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